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을 먼저 읽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는 계속해서 68년 전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이제 어떻게 왔느냐? 이제 되네요. 아이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동북교회에서 이제 게시된 건데요. 제가 이제 영은회 때 이렇게 별미 같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도 어릴 때부터 또 목사님들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전주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고, 저 어릴 때 김천에서도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이 자료로 남겨진 것이 김천교 옛날 일지와 삼계교 옛날 일지가 있었는데 총회 이사한다고 어떻게 다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동부 가니까 그것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잘 보관되어 있더라는 거죠.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건들을 제가 쭉 이제 보면서 혼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그러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셨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서울 지역의 교회 어떤 선교사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고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식일 되면 김천에서 이제 올라와서 누가 예배 받쳐주시기도 하고 또 정태준 또 형제님께서 그때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안식일을 봐주. 정태준 형제님은 2년인가 3년 있다가 또 부산으로 가셨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교회를 목회했는지를 제가 깨닫고 이거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자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또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정말 그러한 역사가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을 수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1954년 9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즉 1년 뒤네요. 1955년 12월 25일.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1955년 12월 25일은 안식일이에요. 저기 안식일.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게 이제 크리스마스지요. 6.25 전쟁이 끝나고 특히 엄청난 외국 선교사들과 물질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지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 부산 이쪽은 엄청난 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곳이었죠. 그러면 교회에서 풀어질 적에 어느 날에 가장 많이 풀어질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스토리를 아세요?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1년에 그 윤득도 목사님도 이러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는 안 나가도 친구 따라 크리스마스는 얻어먹을 게 많아서 교회 갔다고. 저 때 이제 풀어지는 거죠. 12월 25일 안식일인데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안식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비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비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설교는 이제 정태준 형제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밖에서는 뭐 캐롤송이 들리고 교회 오면 막 뭘 퍼주는 시대, 교회를 가야지 뭐 옷도 얻어 입고 먹을 것이 막 생기는 시대, 교회 가면 너무 좋은 시대가 저 시대의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안식일 날 신도수가 이제 좀 늘었어요. 몇 명이 늘었어요? 제적으로 하면 이제 10손가락이 모자라죠. 10손가락이 넘었어요. 13명이 됐어요. 자, 근데 또 요 마크가 나오죠. 저게 이제 그 계시된 거, 동북교회 가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에서 순서로 보니까 7번째예요. 저게 이제 계시 마크,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나타난 마크가 생기고, 저거 보다 보니까요, 저거 엄청나요. 저런 것들이 참 많은데, 오도근 자매에게 안수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3계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모친이 할머니이신데, 기도하다가 할머니는 이제 기도 끝나면 무슨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수를 이렇게 되어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수가 되어서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먹지 말라. 그 형제님이 몰래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안수되었다는 것은 호통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저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김천교회와 삼계교회는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갔다고 그래요. 허성북 목사님의 간증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니까 막 안수하면서 호통쳐서 무서워서 못 갔다고. 저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도근 자매에게 전날 누가 했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 서도에서 올라오신 그 모치님도 있고 안수 저기 예언하신 분이 생겼고,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다 백인덕 자매님이 하신 거예요. 백인덕 자매님께서 오도근 자매에게 안수되어 방언 통역에서 호통을 치고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을 주심,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연배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젊은 애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저 일이 있었던 게 12시 몇 분요? 저분이 기록이 참 너무 잘 기록을 해놨어요. 11시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 방언 통역이 나타난 것을 시간을 딱 보니까 12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는 예배만 보면 얼마나 봤다고요? 1시간 반. 목회자도 없는데 그냥 1시간 반 예배 보는, 뭔 말씀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1시간 이제 기도하고 방언 통역이 나타나고 시간을 딱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저분이 12시 30분도 딱 적었어요. 그런데 뭘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게 성령이거든요. 총무님은 저 글자를 못 읽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뭐 이 한자예요? 뭐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약자예요. 성령을 의심하였심으로 주신 말씀. 아주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성령을 의심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적는 분이 옛날 학교에서 배우신 글씨체로 썼어요.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의심하였으므로 말 주신 말씀. 시간을 딱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와,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성령을 의심하였으므로 주신 말씀. 자, 전날이 하필 12월 25일 안식일이었고 설교를 크리스마스의 비진리에 대하여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느닷없이도 백인덕 자매님 일어나서 그 자매에게 안수가 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성령을 의심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겠죠. 저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5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비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교가 마치고 기도 시간에 오도근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매님의 머리 위에 안수가 되고 성령의 꾸짖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왜 꾸짖으시는지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이유를 꾸짖는 또 이유를 성령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을 준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추리 가능한 스토리예요. 오도근이라는 자매가 크리스마스가 좋은 거예요. 앞에서 크리스마스가 비진리라고 말해도 속으로 우리 교회는 왜 안 하지? 이 교회가 잘못됐나? 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대충 스토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크리스마스가 틀려 이런 데 가서 호통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죠. 저것은 지금 정태준 당시 형제님께서 크리스마스의 비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통 쉬운 말로 말하면 동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호통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하나님께서 같이 동일하게 반응했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죠. 저것을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 저기 9명으로 시작된 그 정말 작은 교회, 서울 중심가도 아니고 변두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하면 교회 같지도 않은 그 교회에서 예배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를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지금도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왜 안 해요? 이제 뭐 선배들도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줄 알아. 뭐 물어봐. 뭐 이러기도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좀 물어봐요. 그런 애들이 또 착해요. 알고 보면 자기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처음부터 12월부터 되면 애들이 막 야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하는데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프로그램 많잖아요.
같은 중등부 고등부에 막 남자 여자 이렇게 선물 주고받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은데, 가만있어 봐, 나도 교인인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하지? 부모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가 비진리임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크리스마스는 비진리야. 오드근 자매가 그 말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근데 항상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성령을 의심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 성령을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은 그것을 왜 비진리로 하나님도 동일하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맞나 안 맞나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 시대에 어떤 누구도 누가 확증해 줄 분이 없었잖아요. 자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옳다. 크리스마스가 비진리임을 확증해 주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자매님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의심했다고 꾸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기초는 항상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보통 바이블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확신은, 말씀에 대한 어떤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일 예배에 주신 말씀인데, 오도군 자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조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크리스마스는 마치 우상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에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 사람들의 문화에서 멍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멍에 그러면 소 뒤에 이렇게 끓을 때 쓰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 이 멍에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도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 중요한데, 헬라 시대에도 이 친구라고 하는,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한 사이라는 것이 한국 단어로는 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지금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업 어떤 범위에도 뭐 여러 가지 예술 범위에도 들어가는데, 금융이나 이런 데도 다 조합이라는데, 이것이 헬라에서 왔어요. 이 시대에 왔는데 자신과 같이 경제적인 공동체, 재산을 같이 투자하고 재산의 것을 같이 분배하는, 이것이 이제 헬라 시대 때부터 이 문화가 있었는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으로 하는 단어로 하면 그런 거예요. 동업자. 그래서 업을 같이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이제 멍에고, 또 하나의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의미는 결혼입니다. 결혼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 세상 친구들하고 그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도근 자매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능한.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제 청년들이 이제 깊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 새벽 기도라 길게 제가 설명을 못 하고 요 구절만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음행하는 편지. 그 말의 뜻을 자꾸 오해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풀었어요.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뭐죠? 쉽게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지구를 떠나야 되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뭐 동업을 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제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친구들 중에 음행하는 애들이 있더라도, 그 사업 관계 때문에 있더라도 누구는 하지 말라고요? 너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 속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멍해 자체,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바울 사도 그렇게 해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그 뜻이, 잘못 오해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혼자 살아야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누구도 세상 친구 사람들하고 접촉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옛날 수도원은 그 문도 없었어요. 줄 달아서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거죠. 어쨌든 그 수도원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사귀되 너의 삶은 구분된 삶을 살아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오두근이가 자매가 친구는 있더라도 그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재미있게 할 적에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 속에서 세상 안에서 빛이 돼야 되지. 세상 친구 속에서 나는 왜 크리스마스를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영향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5가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참 세상은 신기한 게 의로운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하고 같이 자꾸 어울리면 의로운 쪽으로 기울까요? 불의한 쪽으로 기울까요? 그러니까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희질까요? 검어질까요?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그 사단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게임의 디아블로에 나오는 영웅 이름이 벨리알이래요. 강남에는 게임하는 친구들이 없는 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의 그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 받은 우리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내가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 작은 교회 서울 기도소를 위로해주는 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비록 수도 작고 교회 같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작은 무리지만 너희들이 정말 세상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내가 저희 가운데 뭐하며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게,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강남교회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행하겠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이에요. 두루 행하시겠다. 이게 좋은 뜻으로는 엄청 좋은 뜻이고 나쁘게 뜻하는 것은 또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두루라니까 뭐 이렇게 괜히 건들건들 이렇게 다닌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살피겠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 함께 내가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하시고 그 교회에서 그 두루 행하신다는 것은 모든 성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 강남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강남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읍에 저 밑에 아동반부터 저 위에 어르신들까지 모든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네가 의와 불의가 자꾸 이렇게 섞이지 말라는, 그래서 네가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17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나서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한국 성경은 한 문장 같은데 오늘은 세 문장이에요. 제일 먼저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애매하게 섞여 있어서 거기서 자꾸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결론은 그들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따로 있고 그들과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져라. 세 번역은 아예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지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미 이 멍에가 같이 메어지면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청년들이 보통 목사님들한테 상담이 되는 때는 이미 떨어지기 힘든 때 와요. 목사님 이번에 뭐 투자를 하는데 어쩌고 내가 뭐 경제는 잘 모르는데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지. 알고 보니까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하고 막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떨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말하시는 것은 부정한 것을, 세 번째, 네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한데 거기에 하고 자꾸 접촉되지 말고 거기에 네 손이 자꾸 담겨지지 말라는 뜻이죠. 상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한국 성경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도근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호통도 치셨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근조근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신 1955년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아버지인데 뒤에 어마어마한 백으로 도와줄 거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멍해를 같이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청소년들은 친구들 따라 강남 간다고. 여기가 강남이네요. 그 강남이 좋은 뜻이면 좋은데 친구 따라 강남에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고 거기서 남아서 떨어지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게 신앙하고 충돌되면 정말 목회자들도 머리가 아파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두근 자매가 충분히 저는 상상이 됐어요. 이 자매가 크리스마스 날 요 안식일 날 오전 예배 보고 점심 먹고 친구들하고 가서 또 막 어쩌고 저쩌고 재밌게 놀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계획을 세워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너희 그들 중에서 나와서 떨어지고 그런 것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저 교회는 작지만 누가 목회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목회하고 계세요. 정태준 형제님도 직장생활 하는다고 바빴대요. 그냥 와서 설교만 하는데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정말 저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서울 지역의 교회에. 저는 우리 강남교회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뒤에서 이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두루 항해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성업들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